장로님 이따가 그 선물할 때 선물 좀 이렇게 좀 주시면 돼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자와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들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그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는 건데 주여 귀한 보배비로 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승리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좋아하기보다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나라 임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에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서로 반목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화해와 협력 가운데 서로 왕래하며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소통하게 하시옵시고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시옵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으로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민생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를 살리고 복지 선진국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소외계층들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영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가 더욱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성도들이 주일학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옵시고 주일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 어려움 없게 하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이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몸 건강을 허락하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늘 건강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 주셔서 천천만만의 백성을 목양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기억하시옵시고 늘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에서 1,000명은 자기가 문제하게 미나스와 베델셀리하고 그 1,000명은 나다와 기브아에 피하고 아몬 백성 각기 주방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유혹을 받았다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을 보고 전락하여 물과 술과 야이와 음이나무가 그들에게 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이 정하경대로 일용을 해결하였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대항하여 백성이 사울에서 떠내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비를 받는 자 사무엘이라. 사울이 나가받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 함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를 블레셋 사람이 싫어 길갈로 내려오기거늘 내가 여호와께 이를 간구하는 것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이 정말 명예스럽게 은퇴식을 행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할 만한 그 아름다운 은퇴식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왕권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비군을 만들어서 제도를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 왕을 따르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을 따르게 해서 이제 각각 그 진영을 이루어서 백성들 이제 만약 일어나는 이 전쟁을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된 상비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상비군이 준비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쟁만 준비하는 군인이 이제 3,000명을 두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공격하여서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허락하였던 이 땅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속국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받고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블레셋은 인구 수에 비해서 강대국이었고, 또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칼이나 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전쟁 무기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이 철기를 다룰 수 있을까 두려워하여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을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 지역의 땅에 가서 철기, 삽이나 곡괭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이 환경도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 반드시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만들었던 이 땅을 블레셋에 빼앗긴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블레셋을 이제 블레셋이 이 게바에 진치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블레셋을 쳤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는 전 소집령을 내려서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 무지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들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수요는 바다에 모래처럼 많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병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병거는 그때 당시 전쟁의 그 흐름을 바꿔 놓을 정도로 엄청난 그 무기예요. 말을 타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맞서 상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걸어서 싸움하는 사람과 이 말을 타고 그 수레처럼 생긴 전차죠. 그때 당시 전차와 같은 거기에 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병 있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들 상대로 말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싸워서 이기는 건 쉬운 일이에요. 월등하게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병이 6,000이요. 오늘 보니까 이 전차에 탄 사람이 3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수요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지닌 자가 없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몽둥이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전쟁이 나왔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저지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단이 정말 실수를 많이 했다.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냐.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이런 일을 벌여서 이런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뜨거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뜨거움으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악한 동무와 함께 할 때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악한 동무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단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이 요나단의 마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1000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 이 수비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 수비대를 공격해서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 수비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전쟁 준비가 됐고 칼과 창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요나단과 요나단에 따르는 이 1000명의 용사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면전이 오니까 이 모든 것이 사울 왕이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던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서 배우고 그 전주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신실했던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겸손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선택받을 만한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되자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들에 급급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든 고난이 내게 닥칠 때 진정한 그 사람 속에 있는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사울은 이 사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울이 나팔을 불 때 길갈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무엇을 보자마자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신 주를 그들이 믿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적은 만만한 적들이 아니에요. 고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국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자마자 블레셋의 이 마병과 이 전차 부대를 보고 나서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바위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요단을 건너 이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러시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백성들 대부분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나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 우크라이나 군이 승리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봤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현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마치 이 암몬 전쟁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를 거두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아내 스스로 내 안에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하지 않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경험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내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경험을 초월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자기 경험을 통한 믿음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한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자 그들이 두려움, 이 눈으로 이 상황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초월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수준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반응이 전혀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숨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마음은 조급해지고 이제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공격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정한 날짜 이 7일째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오지 않는 이 사무엘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 두렵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기한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를 드리려고 드린 순간 제사를 마치고 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망령된 일을 어찌 행하셨나이까? 라고 사울 왕을 책망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이제 지금까지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이 제사를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꼭 왜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의심이 가요. 사무엘이 사울을 시험하고 있다. 의심이 가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의 이 속마음, 드러나지 않는 이 속마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제사를 집행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게 제사입니까? 제사가 아니죠. 사신 주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제사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내 출세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신 주님, 우리의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거짓 신에게 예배하는 것, 돈에게 예배하는 것, 성공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출세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된 것이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닌 예배를, 제사가 아닌 제사를 드린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자기는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사울이 범한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말 안 해요. 나를 믿는 거죠. 나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보려고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사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아멘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죄인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값없이 그 몸을 육체를 죽으심으로 이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번제로 드려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인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은요 어찌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림 없이 왕 앞에서 담대히 우리가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을 하지 않겠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죽음을 각오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응답을 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냈고 그 왕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욥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들과 맞서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는 두려워 떨지 않고 도리어 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그 눈에 보여주시다. 적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 사안의 눈에 보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시야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야를 갖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서운데요. 상황이 급박한데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찌 사울처럼 대응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 사울의 죄를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지키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지키고 상황이 좋으면 지키다가 상황이 나쁘면 안 지키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지 이게 사울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알되 이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 말을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세뇌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저도 바둑을 못 두는데요. 오목은 잘 둬요. 오목. 근데 바둑을 못 두는데 이 바둑을 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 바둑의 이 상황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 수가 어떻게. 근데 이렇게 놀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판을 생각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현실에 묶여있으면 뭘 못 봐요? 이 현실을 빠져나올 방법을 못 찾아요. 이는 오늘 사울이 지금 자기 현실에 지금 딱 보여지는 상황 앞에 이 현실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딱 발생하면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딱 갇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무슨 관계가 이 관계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고 또 이 관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 나를 막 불신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면 나도 이미 마음이 다쳐요. 그런데 이 관계를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3자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제3자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해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으면 그 현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이것들을 풀어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두렵잖아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을 여러분 비교해 보실래요? 사무엘은 지금 조급한 게 있어요? 서두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전혀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 이때 급한 이 상황에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 판에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고 너의 잘못을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그런 게 안중이 없어요.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을 버리고 망령된 이 일을 행함이 당신의 잘못이다. 이런 말 앞에도 회개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백성들이 이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해주세요. 좋은 말. 백성들이 들을까. 리더십이 내가 약하대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 잘한다.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저도 이 사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어느 날 두렵더라고요.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목사인데 신방 가는 게 두려워요. 그 집은 신방 안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만나는 게 두려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은 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의 한 행동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무서울 때마다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면 무서워져요. 오늘 사울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그는 두려움이 없이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뭐가 보여요? 현실적인 것만 보여요. 현실적인 상황만 보여요. 오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방을 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집을 놓고 기도하고 신방 가잖아요. 이미 갔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는 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척 행동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하여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그 믿음, 헛된 믿음, 허망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마저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울왕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내 목적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수료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민지 성도님, 한나라 성도님, 윤지연 집사님, 송간호 집사님 나와주시고, 제가 직분을 써야 되는데 어제 직분을 빼먹었어요. 양해해 주실 거예요. 이거 제가요 원래 컴퓨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근데 어제 제가 긴박하니까 어저께 주일 전에 이렇게 수료증을 만들어보니 긴박하니까요 머릿속에 백지같이 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저 컴퓨터 잘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현실 상황에 내가 빠져버리니까 못하더라고요.
수료증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수료증 성명 홍민지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새 용인교회 세가족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으므로 이에 증서와 선물을 증정합니다. 2023년 3월 25일 새 용인교회 담임목사 구성민 목사입니다. 나와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증 한나라 성도 이화동이랍니다. 박수. 수료증 윤기연 집사 이화동이랍니다. 축하합니다. 수료증 송간호 집사님 이화동이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오래돼서 이미 아주 친숙하죠. 이선호 목사님과 김인자 사모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날 필리핀 선교지로 출국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가운데 보니까 물이 좋지 않잖아요. 석회질 물이 많아서 몸이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고 이 필리핀 지역에는 보니까 수명이 다 짧아요. 왜 물이 안 좋다 보니까 다 젊은 아이들. 목사님 연세에는 없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을 견줄 만한 나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막 어린 20대가 되고 20대 30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보내면서 물도 꼭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가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저녁 8시부터 이제 매주 2주간 동안 4월 7일까지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응답 또 세례 대상자들은 또 4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세례 교육을 받겠고요. 그 다음에 세례식은 4월 9일 부활절 때 세례를 주겠습니다. 로비에 보면 세례 대상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은 예배 후에 있겠고 또 찬양학교 교육 출발은 2시 40분 곧 빌립전도 훈련이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도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전도할 건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청소 및 봉사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 여러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뭐 학생들 갑옷, 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의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연필, 볼펜, 공책, 책가방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필리핀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오늘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의 물건을 훔칠 상황밖에 없었다고. 오늘 이런 망령된 일들을 행하는 사울처럼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죄를 깨끗이 도말하는 일이에요. 요나단처럼 이 불의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보다 월등하게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어서 숨어버리고 먼 타국으로 도망치기 바쁜 우리의 모습,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상실될 때, 믿음의 시야가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평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없으므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바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며 수많은 우리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 그 유혹을 물리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공포로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참아내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한 하나님 모든 유혹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그 악을 끊어내며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언약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 블레셋 세력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이기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이해와 우리 새 용인교회 이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